안녕하세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총량의 법칙. 전체적인 양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디에서 전체적인 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총량의 법칙. 닫혀진 개 안에서의 총량은 일정하다. 총량이 일정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러한 총량 일정의 법칙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고교 시절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거죠.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거나 또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거나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이 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등등 하나하나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닫힌 개 전체 안에서 볼 때에는 일정하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개 안에서 일어나는 총량의 법칙. 총량에는 변화 없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는 변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죠? 이 에너지가 저 에너지로 바뀌고 저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바뀌고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는 바뀌면서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흐르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주체의 총량은 일정한데 세상이라는 변화, 끊임없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이 주변 인과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볼 때 사춘기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서기 위한 연습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 말을 거역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죠. 그러한 행위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픕니다. 부모 마음이 아프라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속된 말로 지랄을 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랄에도 총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그러죠. 반항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주체로서 서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주체성,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은 그러한 지랄, 자기 파괴적인 행위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단 말인가? 이것으로 바뀌다가 보면은 부모와도 그리고 주변과도 사이를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올바른 인격체로 중심을 잡고 서는 것이죠. 이 지랄의 총량이 있어서 이 지랄이 일찍 찾아오면은 일찍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바로 이후의 삶은 끝없이 자기 정체성으로 안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늦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늦바람은 차돌도 날린다. 이런 말이 있죠. 늦게 찾아와서 자기 정체성에 회의가 생겼을 때, 그때 다가오는 우울증이나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질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방황 과정에 대해서 믿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바탕에서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임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임을 믿습니다. 부처님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한 공덕을 가진 존재, 한없는 이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속에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번지수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그 헤매는 상태에 그것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부정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그 무엇에 갇혀버립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무엇에 갇혔어요. 그 무엇이 싫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거기에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을 하지 말라를 무엇을 하라.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자기의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줍니다. 아,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틱정이와도 같이 매우 산만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주변 친구들하고 다투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어머니한테서 야단을 맞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그렇게 떠들지 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일러줬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오늘은 선생님한테서 무슨 일이 있었니? 선생님이 칭찬해 준 일은 없었느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느냐? 그래, 야단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야단 맞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단 맞는 거는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어른도 실수하면은 항상 야단을 맞게 마련이고 어른은 더 크게 힘들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른도 할 수 있는 실수를 지금 어린애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서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나를 칭찬하고 선생님이 나를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학교에서 어떤 일로서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까? 어떤 일로서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을까? 그것만 하나하나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야단 맞는 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다. 누구나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어린이는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의 칭찬받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친구들하고도 칭찬받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이나 지났을까요? 선생님 칭찬의 횟수도 늘어났고 부모님 또한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저항, 지랄이죠. 그 지랄의 방향을 바꾸면 지랄 총량의 법칙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순간 나의 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변에서 인정받는 칭찬거리를 찾는 순간 바로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내가 칭찬을 못 받고 야단맞는 거,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준 거, 그것은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관심의 방향을 돌렸을 때 바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째서 가능했을까요? 내 속에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견딥니다. 이 힘든 일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나에게 비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친 내가 있습니다. 나에게 비친 세상과 세상에 비친 나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걸림없고 그리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두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비친 세상과 세상에 비친 내가 달라졌을 때 바로 하는 일마다 충돌이 납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하는 일이 상대방은 힘들다고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의도를 몰라주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바로 이런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해주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정말 그러한가? 나에 비친 상대방이 비친 나와 같은가? 하나 돌이켜봅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 풀어나갑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오해에도 마찬가지로 총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 오해의 방향을 바꾸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모든 괴로움이 서로의 보람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나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에너지 총량 법칙, 질량 총량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전체적인 것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끊임없는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바로 총량의 법칙이기 때문에 대응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리는 빗줄기가 참 좋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또 화창한 맑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가 내렸을 때는 비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화창한 날에는 화창한 가을날을 즐길 수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대응, 그 대응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총량의 법칙이 말하고 있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
변화합니다. 총량의 법칙을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이 또한 변화하리라. 이것 또한 에너지의 변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질량의 변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형상과 관계의 변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게 할까요? 이 또한 새로우리라 입니다. 총량의 법칙, 이 또한 새로우리라. 괴로움은 새로워서 내일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의 이 즐거움은 새롭게 내일은 더 큰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새롭게 살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스쳐가는 이 모든 세상을 늘 새롭게 꾸며나가는 삶,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로 살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나, 영원을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오늘로서 영원을 살아가는, 지나가는 모든 것을 늘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보람의 나날, 걸림없는 나날, 창조의 나날, 공덕의 나날, 여실직연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